세계의 어떤 나라도 모두 하나같이 새해를 뜻깊게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새해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면 희망이나 새 출발 같은 것부터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첫날 하루만 특별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유대인들은 첫날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에만 전념했다고 합니다. 한 해를 복되게 보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지난 해의 잘못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해에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법으로 사물을 읽어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늘 생각하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이나 상황을 볼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법은 4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두 일으키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헬라 원문에는 이 부분이 모든 것이 지어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었다면 내가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어야만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이해가 될 건데 하나님 눈으로 보려면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보는 것.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 사실이 명쾌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형님들, 우리 가족 모두를 목숨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대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기와 오해 때문에 발려가는 인생과 감옥에 갇힌 억울한 신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선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또 다른 시각,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4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여기 보면 다 좋은 것이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선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참기 힘들 만큼 매우 어렵고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죽자 장례를 치른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헤어려고 했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할 것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이 고통이나 실패여도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불렀던 예레미야는 눈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이 본심이 아니다. 여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다고 합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좋은 것이다. 주의 은혜와 공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선하다 믿는 삶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또 가르쳐 줍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사건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 사람은 그 다음이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감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을 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 학업이든 취업이든 원하는 곳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세운 조건에 미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조건의 틀을 만들어 놓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 지으신 모든 일이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서 예배 드리러 나올 수가 있고 살기는 참 힘들었지만 굶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 반면 다른 일을 보면서 내게 왜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라고 밖에서 찾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4절 말씀 중간 부분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구태여 받으며 라는 단어를 넣어 놓았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사실 받으면 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읽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읽어보면 감사하면 보다 감사함으로 받으며
란 말이 우리 태도에 있어서 강조하는 어떤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받는다는 이 말씀은 선택하다, 선택해서 강하게 붙잡는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상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가 선택한다는 말씀입니다. 원망하거나 억울해하며 받든지 아니면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든지 수많은 가능성 중 우리는 선택한다는 겁니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강력하게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감사함을 강력하게 붙든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아내가 그런 하나님인 것 같으면 나는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아내가 욥에게. 그 말을 들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장 10절을 보면, 그 중간 부분을 보면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아내에게 한 욥이 말입니다. 여기서 받았다 하는 히브리어로 카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거절하고 싶지만 받아들인다는 것, 상황으로는 받고 싶지 않은데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번역되면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받으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던 겟세마네의 이 고백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너무 힘들어서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고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시각을 가지면 어떤 사건도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이것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저주 같지만 그것이 다 유익하게 바뀌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주변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보면 그 삶을 따라가면서 스승으로 삼고,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배워서 스승으로 삼기에 어떤 사람이든 스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절대는 살지 않겠다. 이것도 스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일어난 모든 일에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는 나의 스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이나 상황을 볼 수 있을지,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는 이런 태도를 취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2025년도 표로 정한 성경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그 능력이 생기면 세상의 수많은 불가항력적인 사건들을 볼 때에도 감사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가 되면 세상 속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모든 사건이 거룩한 사건이 된다는 것. 거룩한 사건이 되면
주인에게 시음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수많은 사건이 우리 기도와 말씀을 붙드는 삶을 통해 거룩해지며 하나님께 시음받는 도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어떤 그릇이든지 주인에게 깨끗하게 되면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귀하게 쓰이는 성별된 그릇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는 것이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나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모자란 식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모든 사건이 거룩하게 바뀌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멋진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건을 마주하고 감사함으로 받아 거룩한 사건이 넘치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또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처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또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었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 42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그들은 사도들이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2장 42절 앞부분을 보면 그들은 사도들이 가르침에 몰두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가르침을 받은 후에 그들이 교제했고 말씀이 가르침을 받은 후에 그들이 떡을 떼었고 말씀이 가르침을 받은 후에 그들이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사도들이 가르치고 무리들이 배움에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길이 보이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아끼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면 더 알고 싶은 것처럼 말씀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도 90일 성경 통독과 일대의 제자 양육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믿는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신령을 나타내는 인격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저 사람은 인격자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인격자라고 말합니까? 우리 실제 삶 속에서도 저 사람은 참 인격자다. 돈 많은 사람이 인격자입니까? 아니면 성공한 사람이 인격자입니까? 아마 여러분도 돈 많은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인격자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총리가 되었다고 저 사람은 인격자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인격자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인격자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인격자입니까?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인격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령이었습니다. 빛이 생겨라고 말씀하니까 그것이 곧 신령이 되어서 빛이 생겼습니다.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고 하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물과 땅도 나누었습니다. 온 세상을 그 말씀이 신령이 되어서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분이 인격을 믿고 그분을 인격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분이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간증을 하다 보면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를 주일했고 다녔던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서 나는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과 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인가?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거짓을 믿는 게 신앙은 사실을 믿습니다. 그럼 불신앙은 무엇인가? 사실임을 믿지 않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사실인데 믿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 믿음.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믿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여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기서 신앙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싶으시면 말씀을 겸손하게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대상인 말씀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운 말씀은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의 치명적인 약점은 그 말씀을 내가 바로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않았는지 분간이 안 되는 것. 그런데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바로 서는가를, 어떻게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가를, 그리고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나누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내게 진정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성경을 해석하다가 또 틀리기가 쉽습니다. 말씀 나누기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 나누기는 잘 훈련된 리더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좋은 강사가 있어야 좋은 대화 상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홀로 있을 때는 아무도 그것도 못하는가? 이런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홀로 있을 때는 반복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무슨 뜻일까? 주께서 오늘 내게 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인가? 붙잡을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나오는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묵상이라고 말하고 큐티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이 사도들이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 말씀이 가르침과 묵상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봅니다. 그 분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는가? 나를 만나게 됩니다. 진정한 나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나쁜 내면의 세계들이 있는가? 얼마나 나쁜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얼마나 허탄한 인생을 살고 있고 비참한 생각에 잠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비난해도 내가 보는 진실된 내 모습은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비난합니다. 그러나 내 내면에 있는 그 진짜 더러운 것, 그걸 보고 사람들은 볼 수도 없겠지만 그걸 보고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억울해합니까? 그들이 진실을 왜곡해서 나를 비난하니까 우리가 억울해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적어도 저희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 30대 중반까지 살아온 인간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정말 싫어하는 저희 내면의 모습을 아무도 나쁘다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이 그런 내면의 모습에서 얼마나 실망하는지 모릅니다. 저 자신은.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실증을 느끼고 내가 나를 향해서 원망과 미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으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유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신 것.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르겠다는 것. 내 내면의 모습, 내가 실증을 느끼는 그 모습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나도 황송할 때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서보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 사랑이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누리는 감동이고 축복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놀란 사실은 나만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합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나만 소중한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누구도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긴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을 엄청나게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모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아무 대상도 없이 그냥 아무에게나 소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인격체인 그 대상에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기도에서는 소원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적인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언어도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말도 쌍스럽고 말도 아주 더럽게 하던 사람들도 자꾸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말이가 고와지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대화라는 것.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에 전념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장 43절을,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43절 전반 부분에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삶 속에도 그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심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두 가지 특징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첫 번째 특징,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우리가 바른 말씀과 기도와 올바른 교제와 참된 예배가 있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호감을 사기 시작합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칭송을 받는다고도 했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역사 속에서도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그렇게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어가 누군가? 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은 부분을 착각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 하면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전도를 한다고 잠깐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날마다 보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주위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고 하나님이 많은 구원받을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항상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받는가?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의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항상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고배동부교회를 다시 바라볼 때 우리는 해답을 얻는 겁니다. 우리 고배동부교회에 대한 해답을 얻습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모르면 배우고 배우셨으면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말씀 공동체인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고배동부교회에 든든히 서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혀의 기도에 힘쓰는 아름다운 모습,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고배동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하실 줄 또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적에 또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주님께서 날마다 또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2025년이 새해를 맞이하는 고배동부교회와 여러분이 가정과 삶 속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